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빌라도 총독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신문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거기에 따른 판결문을 발표합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한 내용,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고발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와요. 한번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도 그렇게 판결하였다고 말하므로 빌라도 자신의 판결이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놓아주면 됩니다. 근데 왜 때려서 놓겠다고 하느냐? 이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한 자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반응이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1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거기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똘똘 뭉친 겁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 예수는 없이 하라. 즉, 이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자입니까?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무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다시 소리를 질러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번씩이나 외칩니다. 빌라도가 3번째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3번째 22절에 말을 했습니다. 죽일 죄를 참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다. 그러나 그 3번째 말에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큰 목소리로 재촉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무리들의 큰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에서는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너희들이 담당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무리들은 모른 것입니다. 이 무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붙잡던 자들이었습니다. 배까지 빌려 타며 예수를 따라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보다 이 무리들이 예수를 더 미워합니다. 왜 무리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까? 왜 그들은 빌라도까지 압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무리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가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는 자기들이 원하고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세상을 세우기 원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던 그 일시적인 환호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무리들,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힘없이 서 있는 예수님, 잡히고 고난당하시고 희롱을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 외침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결국 무리들의 악한 주장이 이기도록 허락하신 예수님, 무리들의 함성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들도 그 무리들과 함께 소리를 질렀을 자들입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 진리를 알지만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죄 선언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주를 섬기다가 조금 어분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또한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엄청난 소리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한 침묵이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잠잠히 주를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한 죄인들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침묵하신 주님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믿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당할 수 있는 억울함과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도 잠잠할 수 있도록 침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공유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서 질병 중에서 끝까지 주의 선하심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원함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